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만세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만세왕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고 했지만 때로는 흔들리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죄의 유혹에 빠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또 거룩한 존전에 서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친히 임재하시어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헛된 것들과 우리 마음의 걱정과 근심, 세상의 염려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네, 우리 감사와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하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된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되는 삶을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소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배와 전도를 통해 열매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길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살아계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아름다운 스테이칼리지로 인도하셔서 배우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좋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저희의 구원을 위해 그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며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내 것을 지키고 쌓아가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곤 했습니다.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학교와 일터에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희를 통해 나타나며 믿지 않는 이웃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스테이 칼리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는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영구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의 삶과 인격이 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방학 기간 동안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여행 중인 성도들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가는 모든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7월 말에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참여하는 학생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새로워지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평생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이 땅의 아버지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주님 닮은 삶을 통해 영적 권위가 자녀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가정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늘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본래 썩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손에 잠시 머무는 이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생명 자체도 모두 주님의 것이기에 또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이 헌금이 단지 형식적인 의무가 아니라 영원하신 왕께 드리는 사랑과 순종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각 구별하여 드린 11조와 주정 헌금을 비롯한 감사 헌금과 장학 헌금 등 모든 헌금들이 주님 기뻐하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 가운데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과 간증들이 담겨 있습니다. 각 성도들이 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간구들과 그 기도들을 들어주시고 주님 그 마음대로 헤아려 주실 뿐 아니라 위로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의 이 섬기고 돌보는 삶들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일하는 일터들 지켜주시고 또 부유케 하셔서 더 풍족하게 나누는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개인의 건강과 진로 또 앞날을 비롯하여 가정과 가족들의 아픔과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자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네. 저 예,
좀 전에도 계속 기도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사실 뭐 거룩한 나라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격려하면서 또 칭찬하며 또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룩한 나라 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 사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인사합시다. I see God in you. 예, I see God in you. 예. 자, 오늘 먼저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이 있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현충, 우리 이hin화, 이소호, 우리 와이프 아들 같이 오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010년에서 2015년 그러면 5년 동안 다니신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옛 가족이셨군요. 옛 교우.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하영 자매님 어머님 오셨네요. 우리 제니퍼 초이 우리 예 같이 오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하영 자매님 오신 지 3주 됐는데 어머니 같이 오신 거예요? 예, 잠깐 방문. 예, 반갑습니다. 6월 달 저희 계속해서 우리 안식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PCA 총회가 루이스빌 켄터키에서 있습니다. 예, 벌써 53회 총회입니다. 이번에 총회 제목이 The Welcome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환대입니다. 하나님의 환대.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씀을 가지고 총회 제목으로 또 주제를 삼아서 모입니다. 여러분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이제 의결들이 또 해야 될 여러 이제 사항들이 있을 텐데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의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설교가 이제 저녁에 연속적으로 이제 있습니다. 네, 뭐 케빈 드용 목사님하고 크리스트 커버넌트 그리고 그렉 로렌스라는 목사님 이 세 분이, 그리고 이제 조슈아 레이타노 이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설교를 하실 때 여러분 또 많은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또 PCA 교단의 일치와 갱신을 위한 부분, 그리고 M&A와 MTW라고 하는 이제 크게 큰 두 개의 기구가 PCA 교단에 있습니다. M&A라고 하는 미션 투 노스 아메리카, 북미 선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MTW라고 미션 투 월드라고 하는 세계 선교가 두 개로 나눠 있는데, 이 선교 기구에서 대부분 일을 다 또 이 선교와 전도 관련된 일을 처리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이들 사역들이 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인 교회들이 이제 많이 또 참석하는데, 그들뿐만 아니라 PCA 교단에 있는 속한 모든 분들이 켄터키 루이스빌이니까 미국의 전역에서 올 거잖아요. 아무 또 사고 없이 잘 와서 안전하게 그 시간 또 하나님께 은혜 영광 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월 27일 날 저희가 토요일 날 전교회 기도회가 있는데요. 이날 저는 참석하지 못할 것 같고 장로님이 이 기도회를 인도해 주십니다. 6시 30분입니다. 여러분 전교회 나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5주간 우리 제자 훈련이 계속해서 목요일 6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도서관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그래서 요 제자 훈련을 한 주 쉬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계속해서 24주차 여러분 읽고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김형준 연하경 교우가 나와서 또 하나님의 열심 우리 찬양할 때에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세 번째 나누는 시간입니다. 바울은 때가 악하기 때문에 정말 세월을 아끼라 이야기하고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라 저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악한 시대 속에서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라고 할 때 5가지를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15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세히 주의하여서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삶의 방향성을 잘 점검하면서 살아가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지혜 있는 자 같이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참된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얻는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참된 분별을 가지고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서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이야기합니다.
악한 시대 속에서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스럽고 다른 사람을 참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지, 또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세워갈지, 이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이야기 저희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17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또 분별하면서 이해하면서 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네 번째, 다섯 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직 주의 뜻을 이해하라와, 그리고 술 취하지 말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부분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면서 또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게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나를 죄 가운데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땅에 왜 나를 그렇게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만 지혜로운 자가 되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자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때 누굴 얘기하죠? 어떤 종류의 사람?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편에 보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없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창조의 가치, 구원의 가치, 그리고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살아가야 하는 가치, 모든 걸 다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서 정말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일은 없기를 정말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증거되고 있고 또 발견되고 있고 전해지고 있는지, 여러분 거기에 정말 관심을 갖고 살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요, 기뻐하신 뜻이 있고 온전하신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 기뻐하신 것, 하나님의 뜻 무엇인지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어떤 삶의 방향이든지 간에 어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시는 무엇인가, 이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연결되어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에 대한 거는 우리의 죄됨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항을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8장 그 중간에서 이야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하며 살게 했다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11장으로 지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가서 바로 이야기하는 게 적용 부분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론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12장에서는 적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적용을 할 때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영적 제사 제물로서 너희가 살아가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라. 왜? 너희가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살아간다고 할 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세워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공동체 안에 한 영혼들이 온전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퍼펙트한 빙이라고 하는 온전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까 여러분이 이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입니다 라고 알고 권면하면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아시죠? 예,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집안에서 아버지의 일을 도맡아서 다 했던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탕진하면서 재물을 가지고 술 먹고 그다음에 여자들과 놀고 방탕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죽고 나면 나에게 줄 유업을 나에게 미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돈도 얻어서 유산을 받아서 타국으로 가서 거기에 모든 돈을 다 탕진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 탕자가 모든 돈을 다 소진하고 난 뒤에 어쩔 수 없이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이 계엄 열매, 돼지들이 먹는 열매까지 주워 먹을 수밖에 없는 인생 밑바닥까지 처박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여기서 살면 내가 더 이상 이게 뭐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가 않다. 내가 안 되겠다.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하인이라고 내가 취급받아도 괜찮으니까 나는 그렇게라도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둘째 아들의 스토리잖아요. 첫째 아들은 어떻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 밑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 그렇게 탕장 완전히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쓰고 난 뒤에 다시 돌아온 그 아들을 늘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온 모습을 아버지가 보자마자 그냥 저 멀리 있는데 아빠가 먼저 뛰어가서 그걸 껴안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신발을 입히고 그 다음에 옷을 더러운 걸 벗기고 다시 깨끗한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다시 끼워줍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축제를 열어주는 것까지 다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 그래서 첫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같이 기뻐했나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내가 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양 한 마리도 잡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정말 아빠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축제를 다시 열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면서 오히려 분노하고 그 기쁨의 축제 가운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입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입니까? 둘 다 아니죠, 그죠? 순간 둘째 아들이라고 할 뻔했어요, 그죠? 네. 여러분 둘째 아들도 하나님 그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뜻. 그리고 첫째 아들 또한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까? 정말 긍휼함과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살은 거예요. 둘째 아들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 둘째 아들 어떻게 살고 있을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정말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늘 마음속에 계산하고 그거를 품고 살아왔단 말이죠. 첫째 아들 계속 그 옆에 있었지만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산 거예요. 첫째 아들은. 우리가 첫째 아들도 되기를 원치 않고요. 둘째 아들도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삶이 아버지의 마음 온전히 아버지의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긍휼한 마음, 따뜻한 마음, 회복해 하려고 하는 마음,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자유케 하려고 하는 마음, 올바로 세우려고 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까? 경쟁해서 싸우고 이기고 뺏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왜요?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한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 기도할 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나에게 주었지만 이 사람들은 아버지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의 소속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살아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요, 다른 게 아니라 3세기 말에 로마 군대 사령관이었던 모리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아래에서 핍박을 받던 그리스도인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원래 전승에 따르면 이 모리스는 3세기에 보통 이 테반 군대라고 하는 그 군단을 형성하고 있는데 2,000명에서 6,000명 뭐 두 쪽에 다 어느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2,000명, 최하 2,000명이고 많으면 6,000명이 되는 그 숫자를 거느리고 있는 거기에 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의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황제가 명령을 내리면 나가서 군대 장관이니까 사령관이니까 어느 곳이든지 간에 군대를 이끌고 가서 거기에 전쟁을 했고 승리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황제 막시미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령관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네가 가서 갈릴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네가 가서 갈릴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네가 처단을 해라. 그 그리스도인들을. 명령이 내려올 때 이 명령을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당연히 안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황제 폐하, 우리는 당신의 병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군사적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폐하의 적들과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고한 자들에게 칼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오른손은 적을 치기 위한 것이지 우리의 동족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을 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고서 자기의 권한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부하에게 주고 자기는 사형을 당하러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극단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두 나라의 시민권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두 개의 명령이 충돌할 때 우리는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살아가야 할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속해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우리 말로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정말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늘 고민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 한 영혼을 온전케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 한 영혼이 온전히 한 사람으로서 존재케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뜻을 분별케 하고 선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길 바라요.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건 뭐냐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은 술 취하지 않는 삶이 있다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과 그다음에 술 취하지 않는 거를 같이 이렇게 두 개 비교를 해서 이야기한 거 보면 두 개의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공통점은 가득 채워지는 것, 그리고 그 가득 채워진 거 가지고 어떻게 컨트롤돼서 살아갈 거냐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우고 어떻게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건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무엇으로 여러분 삶을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없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무엇인가 갖고 있어야 되고 붙들고 있어야 되고 채워짐을 가지고 내 존재를 자꾸 인식하게 되는 존재니까 무엇인가 자꾸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채웁니까? 술과 쾌락, 성공과 명예, 관계와 소유. 요즘 특별히 SNS 시대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연결되지 않으면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SNS 가운데 누가 나를 좋아해 눌러주면 너무 기뻐하고 싫어요 그러면 SNS 안 하시는 분, 네, 몇 분 계세요. 그래도 와, 저도 안 해요. 왜 안 하냐? 할 줄 몰라요. 그거 너무 귀찮더라고. 이게 뭐 페이스북 들어가서 뭐 이거 치고 막 내 자신의 삶을 이렇게 포스팅하고 막. 근데 이제 교회에 있는 거를 사실 올려야 되는데 제가 이건 좀 저에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교회 관련된 거 좀 올리려고. 네, 좋은 거를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채우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사실 그것으로 우리의 내면의 그 기쁨이 있고 온전한 안식과 풍요를 여러분 느끼시나요? 그걸로?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게 채워지나요? 아마 뭐 1조, 2조, 상상만 해도 큰 돈이다, 그죠? 근데 1조, 2조 가진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이 돈 갖다 더 많이 불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위를 가지면은 다 이게 명예욕이나 이런 거 다 채워질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또 그렇지 않는다 그럽니다. 계속해서 불안해 가지고 살고 그 내가 이룬 업적이 또 사라질까 봐 그것도 불안하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을 뭐 채워가야 되기도 하죠. 사실 우리가 인간이 뭐 이게 육신이 갖고 있는 삶이니까 채워가야 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채워갈 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평안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허를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욕망과 이 무능력이 우리에게 외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간 안에 일찍이 참된 행복이 있었으나 이제는 오직 그 흔적과 텅 빈 자국만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원래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사라졌다는 거죠. 흔적과 텅 빈 자국만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것을 자기 주변의 모든 것으로 헛되이 채우려 하고 채우려 합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것들에서 얻지 못하는 그 도움을 부지하는 것들에서 구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부적합하다. 왜냐하면 이 무한한 심연은 오직 무한하고 불변하는 대상, 즉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팡세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원래 우리 안에 참된 행복에 대한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으로 채워서 아름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정말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게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시 다른 것으로 막 채워보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것이 사라지고 난 뒤에 세상의 것, 사람의 것, 내가 이룬 모든 공로를 통해서 채워보려고 하니까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 모양의 공허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공허가 있어서 어떤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으로만 이 공허를 채울 수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뭘 해도 늘 만족감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우리 하루를 기쁘게 하려면 뭐 하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세요? 맛있는 거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루를 기쁘게 하려면 맛있는 게 최고입니다. 아닌가요? 다른 뭔가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일주일을 기쁘게 하려면 뭐 하라고 그러죠? 취미 생활을 하면 아주 기뻐지잖아요. 근데 평생을 기쁘게 하려면 그리고 의미 있게 살려면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언어를 가르쳐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언어는 굉장히 포괄적인 겁니다. 사고의 방식들, 생각들, 그걸 통해서 체험을 이뤄가는 거죠. 근데 정말 영원토록 우리가 우리의 체험을 가지려면 그 자녀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 삶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우리의 어디에 부름받았는지 알려주고 우리의 보케이션의 그 미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럼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채워가야 되는데 오늘 이 에베소 성도들은 자기의 삶을 성령으로 채우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성령으로 채운 사람보다도 또 술 취하면서 자기의 삶을 채운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지요? 저는 술을 안 먹어봐서 모릅니다. 네, 웃는 분도 계시는군요. 저는 아시안 중에서도 특이한 체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술 먹으면 얼굴이 빨개지고 그다음에 혈압이 올라가고 그래서 술 먹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먹으면 완전히 이제 죽는 스타일입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술 먹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술 먹으면 어떻게 되죠? 취하게 됩니다. 취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고 분별이 안 되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아니라 개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잊어먹고 그냥 막 살아갑니다. 술 먹으면 뭐 규모와 절제 이런 걸 잃어버리고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품위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판단력과 균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술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술 취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단지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술처럼 내 인생을 그렇게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이지력을 상실케 하고 그리고 내가 밸런스에 대한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에 이게 몰입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걸 끊어야 됩니다. 그걸 끊어야 돼요. 그게 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게임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맨날 소설만 읽는 사람도 있는데 그 소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삶 돌아보지도 않고 다 이게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른 판단력 가운데 하나님이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술 취하는 것이 방탕과 자유분방한 낭비와 파멸로 이끈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절제 있고 규모 있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굉장히 생산적인 삶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은 종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사람들의 태도가 거기 나옵니다. 종말을 잘못 이해했어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거나 아직 오지 않으셨거나 뭐 상관없이 오셨다고 하면 이미 왔는데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 못했으니까 난 인생을 막 살 거야 라는 사람도 거기 있었고요. 어쨌거나 그런 사람들의 삶에 대한 모습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근데 어떻게 살았냐면 방탕하게 사는 겁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미 부활 가운데 있으니까 난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막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면서 너희가 술 취한 삶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술 취한 삶처럼 살지 말라. 그러니까 잘못 이해한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드러났다는 거잖아요. 복음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기의 삶을 막 그렇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바는 술 취하는 삶,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현재의 생명들 그것을 막 함부로 술 취한 사람처럼 낭비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면서 반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일까요? 그게 이제 19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네 가지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이어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하라고 이야기해요. 서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하라고 합니다. 사실 뭐 시와 그다음에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뭐 딱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뭐 명확하진 않지만, 굳이 이야기하자면 시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을 노래로 그리고 시로 찬송한 것들이에요. 시가. 또 그다음에 보통 찬양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행위들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면서 높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신령한 노래라고 할 때는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영적 찬양과 고백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던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언제였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기억 못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내가 구원받고 난 뒤에 무엇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딱 2개밖에 안 했어요. 3달 동안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요. 그리고 하나는 기도와 찬양이었습니다. 그냥 하루에 뭐 3-4시간씩 가서 혼자 뭐 이렇게 텅 빈 예배당 혼자 가가지고요. 그냥 아침에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찬양하고 3달 동안 그러고 있었어요. 25살 때. 여러분, 그런 거 보면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서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은 내 이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에 대한 표현이라 생각을 해요. 그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시지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게 다 공통적인 경험들입니다. 만약에 좀 약하다고 하면 하나님께 다시 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내가 죄인됨에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의롭게 하셨는지, 하나님, 나 이것을 정말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삶을 한 번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은. 평생 이렇게 살지는 못해요. 제가 해보니까. 주어진 일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따로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할 수는 없고, 이제는 그렇게 찬양했던 나의 입술이 이제는 손과 그다음에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으로 변환되는 것이지, 형식적인 삶에서 그다음에 실제적인 삶의 모습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 제자 훈련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중요한 거,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자임을 분명히 깨닫는 거, 그 죄에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여러분의 삶이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내가 복음에 대해서 진리를 내가 알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내가 원래 죄인이었다는 걸 사실을 자꾸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깨닫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구원받은 자리가 내 잘나서 구원받은 자리가 아니라 내가 원래 죄인이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원수된 사람이었는데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또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그래서 복된 삶인지, 은혜가 넘치는 삶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여러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또 중요한 표현은 이게 서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우리 성도들이 만나서 서로 그러한 고백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성령 충만하는 비결이라 말씀하는 거고요. 또 다른 모습으로는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삶입니다. 전자는 서로 주고받는 찬양의 고백이라면 후자는 주께 내가 찬송을 올리는 겁니다. 이 정말 감사의 고백이겠죠. 그거 자체가. 여러분, 찬양을 할 때 중요한 것, 이 현실을 바라보며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려 찬양을 할 때 근데 현실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요. 현실 그대로를 받아들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할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 얼마나 내가 인자하신 분인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알고 그 현실 넘어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잘 보이는 게 사도행전 16장이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에베소에서 저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가지고 처음에 빌립보 지역에 가자마자 복음 증거를 하듯이 한 귀신 들린 여인을 쫓아서 귀신을 그 여인으로부터 쫓아냈는데, 결과가 뭐였습니까? 칭찬을 받은 게 아니라 감옥에 갇히게 됐단 말이죠. 그때에 자기가 정말 선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왜 나에게 악한 결과가 임합니까 하고 현실에 대해서 좌절했다면 막 짜증내고 막 하나님께 원망 퍼붓고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일을 하러 갔는데 결과가 악했다고 해서 바울은 그 현실에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 비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했다고 나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 찬양했다고 돼 있어요. 왜 찬양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현실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현실의 삶을 여전히 다스리고 있고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우리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내 감사의 기도를 그리고 내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삶.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에 좀 어려움이 다가오면 어떻게 되죠? 먼저 뚜껑 열리죠. 뚜껑부터 열리잖아요. 그리고 막 이게 통제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하나님 보이지 않고요. 현실에 보이는 나의 그 분노하는 내 자신의 모습만 먼저 보이게 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근데 거기서 우리가 좀 쿨다운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그 가운데 다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 내가 부정하진 않을게요. 저도 뭐 이게 뚜껑 열리고 그럽니다. 안 그러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그 시간이 줄이려고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빨리 서려고, 내 감정 앞에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계속 기도하고 노력할 뿐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내 삶을 그리고 조명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다시 붙잡아 주시기를. 부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기분 나쁜 거에는 기분 나쁜 거예요. 분노가 나는 거 분노가 나는 겁니다. 나는 성인이니까 분노가 없을 거야. 그런 사람 없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분노하는 나의 모습 가운데 빨리 그 모습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내 자신입니다. 나를 빨리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범사예요. 내가 좋은 일만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을 내가 맞닥뜨리고 기대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감사하는 겁니다. 언제나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감사의 파운데이션이 그리스도 안에 이미 주어져 있던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행한 일을 가지고 감사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파운데이션을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파운데이션, 이 뿌리, 근원, 이것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뿌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 지금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셉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삶이 어떻든지 가되 자기는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뿌리 안에서 자기가 있었던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팔려갈 때도,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오해를 받아가지고 다시 또 감옥에 갈 때도, 그리고 감옥에서 자기가 정말 꿈을 해석해가지고 기대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그 가운데도 또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감사의 뿌리가 환경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원래 놓여져 있는가. 요셉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인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인지, 이것을 잘 분별하면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뿌리 내리고 사는 인생이에요. 거기서 우리의 감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떻든지 간에. 근데 이게 한번 따라합시다. 이거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 안에 뿌리 박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기다 뿌리 박고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살면 자꾸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면 왜 이렇게 세상의 파도가 거센지, 나의 심지는 바위같이 바닷가에 딱 있는 것 같은데 그 파도가 자꾸 치면서 그 심지가 자꾸 쓸려 날려갑니다. 바위가 점점 부서져가지고 모래바락이 되는 느낌이에요. 우리 믿음의 생활 자체가. 그때 자꾸 기억해야 됩니다. 야,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서로에게 복종하는 삶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종이 잘 안 될 때 우리 서로에게, 특별히 우리 부부관계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얘가 그거잖아요. 부부 안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주 안에서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주 안에서 사랑하라.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주 안에서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자녀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복종할 것인가, 그거고요. 세 번째가요, 주인과 종가의 사이에서 서로 주 안에서 행하듯이 행하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서로 복종하는 삶이 있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 서로를 높이는 삶이 있길 바랍니다. 이게 잘 안 될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요한복음 13장으로 가야 됩니다. 이 일이 잘 안 일어난다. 내가 서로를 위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고 복종하고 이 아내를 위해 내가 이렇게 잘 섬겨야 되는데,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잘 섬겨야 되는데, 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겨야 되는데 잘 안 된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요한복음 13장. 왜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선생으로서 자기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입니다. 자기의 제자들을 종처럼, 종이 원래 발을 씻기는 사람인데 선생인데 내려와서 종처럼 발을 씻겼던 그 모습. 그러면서 서로 너희가 이렇게 내가 너에게 보인 것처럼 행하라 얘기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왜요? 서로의 몸을 씻어줌으로 해서, 가장 더러운 그 부분을 우리가 씻어줌으로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던 하나의 몸임을 그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에요. 다른 사람 몸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의 발이 나의 발이 되는 거죠. 로마서 우리 12장에서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여러분 서로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했잖아요. 한 번 더 할까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나의 심장입니다 해야 되나요?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합시다. 안 되겠네. 다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신체의 부위, 서로 바라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당신은 나의 당신은 나의 눈동자입니다. 너무 좋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는 삶은 여러분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여러분 삶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바른 질서와 분별력 가운데 각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 여러분 또 이뤄가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방향을 늘 확인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세상의 악함에 휩쓸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충분히 경험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그 가운데 채워가시면서 정말 지혜로운 삶의 모습, 그 삶의 발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1절과 4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진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소망하며 악한 세대 속에서 말씀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함과 사랑하심의 속성을 따라서 참된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분별하며 시와 찬미와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주께 찬송함과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리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섬기며 복종하는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스테이트 칼리지 한인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